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요 또 목회자의 제럴드 시처가 쓴 이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991년이었습니다. 9월 17일 자신의 밴을 타고 온 가족이 어디론가 가고 있었을 때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4살 난 딸이 그 사고가 난 즉시 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와 나머지 1남 2녀만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어렵사리 이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 목사였지만 기도가 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아픔을 생각할 때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4살 난 내 딸이 죽어갈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많이 바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계속 이런 질문들을 던졌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비슷한 질문이 나올 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고 그 꿈 때문에 흥분을 하고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아버지 야곱도 마음에 간직을 합니다. 그런데 꿈을 꾼 다음 요셉이 만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노로 가득 찬 형들의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로 팔려나가는 그런 아픔을 요셉이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형들이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건네주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 야곱이 짐승의 피였지만 그것을 요셉의 피로서 생각했었을 때 그 옷을 받아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야곱이 했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짐승의 먹이가 되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마 야곱도 요셉의 사망 소식을 들으며 앞서 말씀드린 제럴드 시처 목사님과 비슷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도 이 시대가 주는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픈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의 가정에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 구덩이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요셉의 채색 옷이 찢겨져야지만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게 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19절을 보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안 꿨으면 이런 일도 안 당했을 텐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꿈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은 사실 앞으로 이 야곱의 가정이 기근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요셉을 어딘가로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도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이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쓰임받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요셉은 흥분하고 감격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꿈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더욱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 전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찢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찢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찢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채색 옷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장자권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었거든요.
요셉은 분명 어린 나이지만 가장 출세한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들과 구별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으니 형들에게는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요셉의 그 모습 자체가 상처인 거예요.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자 가장 먼저 형들은 이 요셉의 채색 옷부터 벗겨버리는 것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의 기사를 쭉 읽어보면 옷에 대한 또 하나의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고 바로왕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꿈을 해몽했을 때 바로가 감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창세기 41장 4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42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총리가 입는 옷입니다. 이제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고 총리가 되어서 제국을 다스리고 나라와 열방을 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이 찢겨지고 구덩이에 들어갈 때는 몰랐으나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색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꿈이 현실로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먼저 자신이 기존에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이 찢어짐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훈련소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채색 옷을 먼저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복으로 갈아입히시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1장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기 전까지. 그렇다면 요셉이 받았던 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이 받았던 훈련은 자신의 교만이 깨어지는 훈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낮아지는 훈련이었고 겸손해지는 훈련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교만해서 힘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 공동체에는 웃음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다툼이 생겨나고 분쟁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 공동체에 웃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기 전에 먼저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권세를 잡았을 때도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배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지만 전혀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야곱도 알고 있었겠죠. 형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나를 바라보면 얼마나 분노하고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얼마나 질투하고 있었을지를 아마 감정으로 다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뒷배가 되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없잖아요. 더 이상 무조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도움은커녕 요셉을 깎아내리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까지도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진정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아니었구나. 그런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구나. 이처럼 요셉은 앞으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지독하리만큼 고통스러운 훈련을 반복해서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받았던 세 번째 훈련은 자신이 잊혀지는 훈련입니다. 요셉은 어느 순간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조차도 결국에는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잊혀진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사람은 나도 모르게 철저한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나를 진정으로 기억해 주시는 한 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잊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훈련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순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때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든 그 어떤 재력가든 건세가든 누구나 다 그런 자리에 어느 순간에는 다다르게 됩니다. 누군가는 지금 현실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고 나의 실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엮여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임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이 구덩이는 수조를 의미합니다. 이 무리기한 팔레스타인에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판 것인데 입구는 좁고 또 속은 넓고, 그래서 우리가 항아리를 생각하면 좀 쉽게, 단면을 잘라보면 항아리를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벽면이 미끄러워서 그 속에 빠지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우물입니다. 저수지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미드라시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구덩이 안에는 정갈이 있었고 또 뱀이 있었고 또 각종 벌레들이 득실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던져졌다고 하는 말도 적어도 깊이가 10m 이상 되는 곳으로 무언가를 던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요셉은 캄캄한 구덩이 속에 던져진 것이고, 이를 통해서 그 형들이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 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때 요셉은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기도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한 건 아버지 야곱이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없기에 거기서 요셉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의 그 채색 옷을 찢으시고 세마포 옷을 입을 준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 만나게 된 일은 무엇이냐면 형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을 만나게 되거든요. 참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비전을 가졌지만 그의 형 에서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20년간 이방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 살인자가 되어져서 또 민족의 반역자로 몰리게 되어져서 결국 40년간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내보내십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세마포를 입을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그 어떤 교만이라도 깨트리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자신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요셉을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에 이 독보서처럼 퍼져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먼저 이들은 살인을 공모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이 구덩이에 요셉을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자. 아마 요셉을 둘러싸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을 공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법만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이 우발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과 계획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질도 다르고 실제로 형량을 받는 것도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들은 죄를 공모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계획된 범죄였던 것이죠. 게다가 채색 옷을 벗겼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발가벗겨서 수치가 드러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아무것도 입지 못한 채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처량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한 모습입니까? 근데 더 끔찍한 이야기는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25절을 보면 이들이 지금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동생의 절규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동생의 절규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창세기 42장 21절의 본문을 보면 나중에 형들이 이때의 상황을 회고하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귀를 닫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듣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죽을 위기에 처한 요셉은 다시는 내가 고자질을 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있는 힘껏 목청을 다해서 소리쳤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런데도 이들은 그때 죽어가던 요셉의 옆에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랄합니까? 게다가 은 20세겔에 요셉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는데요. 이 말은 형들이 인신매매범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인신매매법은 그 당시 사형을 받아야 하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 요셉의 형들임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요셉만 광야 학교에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나머지 형제들도 훈련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 죄가 얼마나 큰지도 보여주시고 훈련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었을까요?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거든요. 이 당시 아버지의 편애가 어느 정도였냐면 창세기 33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32장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이 야복강가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먼저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어지냐면 야곱의 자식들을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줄을 세워서 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33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제외한 모든 형들이 요셉에 앞서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들은 전부 총알바지였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야곱이 얼마나 이 요셉을 편애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대표적인 예일 뿐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요셉을 편애했던 모습들은 아마 형들이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경험하고 듣는 그런 일상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야곱의 편애는 집안의 분열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늙은 야곱을 위해서도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결국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나이를 먹고 또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저절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살아남아서 나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루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고백을 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과 야곱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광야 훈련에 포함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28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8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분명 당장이라도 죽임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르우벤이라는 형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죽음이 유보되는 얘기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지 않고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나가게 됩니다. 사실 형들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죽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인데 갑자기 형들의 생각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런지 우리는 그 이유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명확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는데 우리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 그렇게 요셉이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형들을 포함해서 이 야곱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과적으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처럼 우연히 벌어진 것 같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까지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시켜서 형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 심지어 앞서서 언급드렸던 그 심각한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방의 객이 되도록 그것도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하나님이 시켜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이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잘 나가고 형통할 때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신앙인의 본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목사님이 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많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주로 아파트에 살지 않고 이 단독주택에 살게 되어지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집을 지을 때가 되면 이 집 설계를 전문가인 건축가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많은 부분을 그려놓고 밑그림을 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이렇게 만든 집에 심각한 하자가 생겨서 건축가를 찾아가도 건축가는 이 집은 제가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설계한 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 전체의 건축가로 여기기보다 자기가 인생을 다 계획하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만 이것만 도와주세요. 저것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작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1943년 미국 남부의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한 흑인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아더 애쉬였는데요. 그는 운동을 좋아했는데 특별히 테니스를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더 애쉬가 학생이던 이 1960년대의 미국 남부 지역은 법으로 이 흑인이 백인의 이 귀족 스포츠인 테니스를 할 수 없다고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나는 노력으로 결국 미국 테니스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고, 이 모든 테니스 선수들의 꿈이죠. US 오픈이라든지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그리고 윈블던이라고 하는 4개의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기도 했던 최초의 흑인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윈블던에서 우승하고 찍었던 사진, 이 아더 애쉬가 우승하고 찍었던 사진인데요. 근데 저렇게 잘 나가던 아더 애쉬에게 갑자기 고난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게 되었는데, 근데 그것도 참 불행하고 억울한 일일 텐데 수술하는 동안 받았던 그 수혈로 그 에이즈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50세가 되던 1993년에 그는 에이즈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알려졌을 때 많은 팬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같은 나쁜 병을 걸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나쁜 병이 걸리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더 애쉬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 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 중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중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 4명만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 2명만이 결승전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단 1명만이 우승컵을 들어올릴 자격을 얻습니다. 저는 5천만 명 가운데 유일한 한 명이 되어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 날 저는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희 실패와 고난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가장 찬란했던 순간, 가장 성공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물으면서 하나님을 왜 하필 접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의 때가 되면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고난을 만나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요셉처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말밖에 다른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정 힘든다고 한다면.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쓰러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이번만은 어렵겠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분명 한계가 있는 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소망이 아무리 끊어진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바로 그 순간, 바로 붙드는 그 순간 반드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므로 인생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 또 위기들이 오겠지만 다 이겨내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